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직장인 박모 씨는 1년 전 SNS 하는 것에 푹 빠졌습니다.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 크고 작은 일상을 모두 사진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퇴근, 직장 생활, 식사, 취미 활동, 쇼핑 등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좋아요라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행복감은 더 커졌습니다. SNS는 10년 차 자취생의 외로움을 달래준 유일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금씩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감, 댓글 수를 늘리려고 안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SNS 속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에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대인들은 대부분 외로움에 시달린 경험이 있고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고 항변하는 웃음 뒤에는 사실 많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SNS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SNS에 몰입한다. 그런데 SNS를 하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 좋았다가 원래의 내 모습이 아닌 가공된 정체성에 더 큰 고독감을 느낀다. 이러한 외로움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훨씬 많이 분비됩니다. 사회적 지지가 약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패스트푸드 섭취, 음주, 흡연, 불규칙한 수면 같은 건강을 저해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고대 존 카츠오프 박사 연구팀은 50세부터 68세 성인 141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는데 미국 국립과학원회보 작년도에 실렸습니다. 연구 결과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백혈구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고 염증 반응 수치가 올라간다. 즉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각종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지켜봐 온 SRC 요양병원 부원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육종암 4기에서 5년 넘게 생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투병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의 시간을 긍정의 힘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간혹 나홀로족이 스스로 잘 지내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살펴보면 나홀로족이 영원히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나홀로족은 또 다른 나홀로족과의 건전한 교류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의 주거 특징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00년 222만 가구가 2010년 414만 가구로 2배로 뛰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독거노인이 급격히 늘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독거노인 사망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싱글족도 하나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삼포 세대가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아주 기괴한 풍속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친구 결혼식에 10만 원 이상 축의금을 낸 적이 있는 싱글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나 결혼 안 하기로 결심했어. 앞으로 결혼식 없으니까 아예 축의금 돌려줘. 친구들은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황당해합니다. 그러다가 진지한 태도를 확인하고는
대부분 잘 이해하고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친구들끼리 위로금을 거두어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 끝나고 청년들끼리 위로금 주고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풍속도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포기한 여자들을 위한 상품이 생겼다는 겁니다. 남자친구 없이 싱글 웨딩 촬영을 해주는 업체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도 혼자 옷 입고 촬영하는 예약이 곧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혼자 제주도 가서 웨딩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 계획이 없는 여성들이 한 살이라도 어리고 예쁠 때 사진 찍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홀로족은 혼자라고 해서 버림받은 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사회생활로 외로움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버림받은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몰락해서 버림받고 가족과 사별하고 병들어 버림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독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왔는데 사무관사가 저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성현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관악구 성현동 현대아파트 쪽이죠. 그곳에 사는 사람인데 가족과 아내와 사별하고 병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니 기도를 해 주어야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어떤 아는 자매는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외롭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꼭 혼자 있는 사람만 외로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스스로 고통을 숨기며 사는 사람도 외로움과 버림받은 고통을 느끼며 삽니다. 이런 외로움과 버려진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은 이런 고통을 근본적으로 씻어주지 못합니다. 약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 근본적 치료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심리 상담가가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공감해 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근본적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치료가 아니고 신적 치료도 아니고 학문적 치료, 경험적 치료, 또 인간적 치료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행동을 분석합니다. 학문의 특징이 뭡니까? 행동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의 사례들에 집착을 합니다. 과거를 들춰냅니다. 과거의 상처와 어두운 기억을 자꾸 캐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단초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치료 방법이죠. 보다 근본적인 치료는 인간적 치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신앙적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과거에 절대 얽매여서는 안 되고 미래의 소망만을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도 말씀합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을 잃었어도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한 상황이라도, 대적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만만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악자손과 같이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족속을 멸하러 지도자로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살떨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과 군대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장차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고센 온 땅과 요단 서편을 다 취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왕 이름들을 그대로 다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들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립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답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왕, 악삽 왕, 다낙 왕, 무깃도 왕, 갈멜의 욕느암 왕, 돌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사 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완벽하게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긴 데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적들의 심리까지 움직이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우기 전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북한 정권은 우상숭배 정권입니다.
자기 배만 채운 북한의 지도자는 마귀에게 씌어서 숙청과 살인을 일삼는 사악한 정권입니다. 북한의 기독교를 멸절시켰고 이제 남한의 기독교를 멸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남한도 정복할 기독교의 씨를 말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죄 때문에 버림받은 느낌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의 하나님을 붙들면 용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호세아 6장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 때문에 때리실지라도 결코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기회와 은혜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여 치셨어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윗이 무서운 간음죄를 졌고 무서운 형벌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일생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성군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밧세바의 아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지만 형벌로서 거두어 가셨지만 솔로몬을 살리셨고 솔로몬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베레스는 근친상간 관계 속에서 생겨난 사람입니다. 부모의 무지 가운데서 생기지 말았었어야 하는 최악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당사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스스로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한 가문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았고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자가 됩니다. 엄청난 은혜죠. 여리고성의 라합도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정탐꾼을 도왔고 훗날 살몬과 결혼하여 그의 후손이 다윗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출신이 저주스럽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믿음의 가문의 계보의 반열에 올리셨습니다. 모든 우리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행적을 보거나 우리의 출신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실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소망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지나는 동안에도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남을 망하게 하여 일평생 죄의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죄의식 때문에 과거의 실수만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스스로 어둠의 감옥에 가둬놓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새 출발하면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빛 가운데서 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의 스승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전 세계를 흔드는 제국의 왕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사람에 의해 히브리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을 봅니다. 그는 좌우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그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각되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사제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고 40년간 양떼를 칩니다. 이집트의 최고 지도자가 일순간에 미디안의 일개 목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극심한 고독과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고 오랜 세월 보냈을 것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드디어 40년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사용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모세를 도울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가 항복을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 430년을 끝내는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실제적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세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원래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땅을 거쳐가야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입니다. 블레셋 서부 해안지대를 통해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맞닥뜨리면 의욕을 잃고 낙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백성과 싸울 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도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었고
밤에는 추위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빛으로 또한 구름 기둥으로 세세하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하면 광야에서 태양열에 타 죽거나 또 얼어 죽습니다. 그저 그 기둥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분하게 느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모세와 백성을 죽이려 쫓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앞과 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가 다시 광야에서 집단 학살시킬 것과 같은 집단 학살의 현장으로 그냥 몰아넣으신 것 같은 느낌을 그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전멸시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을 때 새벽녘에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그때 적군조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고백합니다. 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애굽 사람과 싸운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그들을 덮어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생애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칠 때의 현장으로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모세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여전히 모세를 광야 바닥에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닥 인생으로 몰락하여 희망을 잃어 체념했지만 끝까지 함께 하셔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입장이 얼마나 한심했는가. 여러분, 대위에서 중위로 너 내려가! 하는 소리를 들어도 인생 다 끝장난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소위에서 사병으로 내려가! 그런 판결을 받으면 살 맛이 안 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국의 최고 지도자가 아무도 모르는 광야의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회복되겠지. 1년 후에는 회복되겠지. 천만에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런 회복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아무런 회복이 없습니다. 바닥 인생이죠. 희망을 잃어 체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그에게 밀착 경호를 하셨던 겁니다. 훈련시키신 겁니다. 40년 14,600일 동안 단 하루도 모세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모세처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적이 보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징조가 안 보여도, 돈이 다 떨어지고 혼자 남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할 때나 벼랑 끝에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여러분은 모세처럼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결정적 때가 되어 다시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생 주님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